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마침 그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게 됐는데 이 사람을 봤어요. 그러니까 물에 빠져 죽어가던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는 헤엄을 못 칩니다. 그러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SOS. 그렇게 신청을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지 아니고 죽어가는 그 가운데에서 물에 빠진 사람이 우리 찬송합시다. 우리 찬송합시다.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좀 엉뚱하지 않아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죽어가는 이 불쌍한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좀 나 좀 건져주세요.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오히려 찬송합시다. 죽어가는 가운데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찬송합시다. 이렇게 외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가 사실은 제가 좀 유머스럽게 빙자해서 그런 것이지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인사말을 마친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어디에서요? 감옥 안에서. 감옥 안에서는 남에게 위로를 받아야 되고요. 이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먹는 것도 현찮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을 통하여서 따뜻한 이불도 옷도 지원받아야 되고 때때로는 밖에 사내의 음식들도 사외의 외부의 음식들도 공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있으면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안부 인사를 묻은 다음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는 감옥 안에 있었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 삶의 상황들과 여건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눈물 흘릴 일도 있고 또 슬픔에 잠겨 있다가 좌절할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품 안에 거하고 있다고 하면 그 슬픔도 이겨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도 주님 품 안에 있으면은 염려할 거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감옥 안에 있어도 찬송하리로다. 누구에게?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감옥 안에서도 찬송하는 이유가 뭐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성도는요, 하늘에 있는 모든 복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바라보면서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밖에 나가서 당당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선전포고하듯이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복만 받아도 참 좋은데 하늘의 신령한 것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렸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위대한 특권이 어떤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게 되면은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데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뭐냐? 바로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고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되는 과정을 친절하게 오늘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창조되어지기 전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오기 전이라는 거예요. 참 우리의 오장육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우리를 먼저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그 특권이 얼마나 참 오묘하고 감사한 것인지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손이 없기 때문에 왜? 이미 손이 지금은 있지만은 창조되기 전에는 내 손이 있질 않아요. 무엇을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입이 생성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입을 가지고서 도와달라고 하면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도와달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이 입이 아직도 창조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분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이 발이 있어야 되는데 발이 창조되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태에서 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를 가지고서 흔히 예증론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장로교 쪽에서 이야기하는 예증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내 의지로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구주를 영접하는 것을 포함시킨 것이 예증론설이고요. 예증론은 뭐냐?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요즘 계속해서 목회하면서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예증론설보다 예증론설 쪽에 좀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완전히 종교에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서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럼 저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냐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냐? 저는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신 분은 끝까지 우리가 무슨 일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선택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공로는 사실 하나도 없어요. 다 누구의 은혜느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은 이런 멋지고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아마 지금 나의 모습을 보셨으면 마음을 바꾸셨을 겁니다. 내가 참 모자라고 힘이 없는데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이 너무너무 다행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지금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마 마음을 바꾸셨을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의 나를 보고 선택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러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이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특권을 여러분 삶 속에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구원의 날을 예정하셨어요.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이 말씀 보니까는요, 창세전에 이미 아무개를 몇 년 며칠 태어나게 하시고 몇 년 몇 월 며칠에 복음을 듣게 하시고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를 믿게 하실지 창세전에 다 준비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좋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선택적인 사랑을 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이익적인 거, 아니면은 좀 손해보는 거, 계산을 해가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선택적인 사랑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때 죄가 있든 허물이 많든 실수를 하든 범죄하든 상관없이 무작정, 무조건으로 이미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선택받은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따라 합시다.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뭐하게 하신다고요? 찬송하게 하려 하신다. 기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천국 가면 없어져요. 왜? 천국 가서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거 기도할 게 없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이기고 마귀를 물리치고 육신의 질병을 물리치고 싸움에서 이기고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천국에 가서는 매 순간순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대화하는데 거기에 뭔 기도가 있겠어요? 기도는 이 땅에서 끝나요. 그런데 우리의 찬송은요, 이 땅에서도 찬송이지만 천국에 가서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불러질 수 있는 것이 찬송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이유가 뭐냐? 찬송.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찬송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라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찬송 부를 때 백가죽이 등가죽하고 붙을 정도로 열심히 부르자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드는 것 같은데 힘이 안 들어요. 또 힘이 드는 가운데에서도 부르다 보면은요, 가사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이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 그랬잖아요. 그 가사의 내용들이 마음속에 사무치기 시작하면은 어떤 때는요, 말씀을 들은 그 말씀보다 더 큰 은혜가 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찬송하는 삶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찬송을 멈추지 않았던 것은 그가 분명히 확실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마 찬송을 부르면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마귀야, 너는 나를 감옥에 가둘 수는 있어도 영원한 지옥에 가둘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찬송한다. 마귀야, 네가 지금 나를 모함해서 죄수의 복을 입힐 수 있을지 몰라도 천국에 가면은 세마포 입을 나를 계속해서 죄수의 복으로 입히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마귀야, 너는 내 입에서 감옥에 갇혀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그렇게 나를 유혹할 수는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승리하는 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 앞에 서서도 찬송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찬송했을 것이에요. 왜? 주님 안에 있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보면은 몇 구절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씩이나 나와요. 4번씩이나. 저는 이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임원 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연화제일교회 모든 식구들이 찬송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찬송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은요, 우리에게 새 힘을 불러줍니다. 마귀는 절대 우리의 입술의 찬송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이 힘이 삶의 어려움이 올 때에도 계속해서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젊었을 때에도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찬송으로 옥문을 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려울 때일수록 더 찬송을 하나님 앞에 많이 올려드렸어요. 찬송은 감옥문도 열고, 찬송은 마귀도 쫓아내고, 찬송은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도 큰 힘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찬송을 멈추지 않았어요. 목사님, 저는 찬송을 잘 못해요. 음치예요. 박치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음치하고 박치 보고, 야, 너는 찬송을 하는데 박자도 못 맞추냐? 너는 음정도 제대로 못 맞. 하나님 그거 꾸중하지 않으세요. 예? 저도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찬송을 부르면서도 부르지만은 가끔가다 피아노 반주하는 청년들이나 또 가끔가다 딸한테 가끔 쿠사리 들을 때가 있어요. 아유, 아빠 박자 좀 맞춰. 왜냐하면 내가 박자를 그렇게 맞추려고 부르는데 박자 맞추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여러분들 보이지 않게 여기서 손을 두들겨가면서 맞추는데 이 한 박자 반에서 딱 넘어가야 되는데 어떨 때는 한 박자 치고 넘어가고 어떨 때는 두 박자까지 끌기도 하고 아마 피아노 치는 사람이 힘들 거예요. 그런데 쭉 부르다 보면 결국 처음하고 끝은 맞아. 그래도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곡조에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부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수록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찬송하는 성도들을 묶어놓을 강한 밧줄은 결코 이 세상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생길 때 모든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혼자 찬송하는 사람을 마귀가 제일 무서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말을 만들어 봤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도가 기도하면 마귀는 떨고, 성도가 찬송하면 마귀는 도망간다. 기억해 보세요. 기도하면 마귀가 덜덜덜덜덜 조심해야겠다. 함부로 할 성도가 아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어려울 때에도 힘들 때도 찬송을 부르면 마귀가 에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감옥 안에서 찬송할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찬송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는 몇 번 나온다 그랬어요? 4번 나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단어를 세보면 몇 번이 나오냐면 10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찬송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한 해 동안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택함 받은 성도는요, 그 어떤 상황이 부딪혀도요,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거예요. 어미닭이 자기의 새끼 병아리를 날개로 품듯이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 자비하심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 위로를 여러분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 나오는데 그 4번 중에 하나는 조금 독특한 표현으로 쓰여졌어요. 찬송하자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찬송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라는 것으로 끝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광에 찬송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찬송에도 3가지 수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찬송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났을 때 찬송하는 사람. 이건 뭐 당연한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찬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찬송을 부르는 사람. 이 사람은 첫 번째 사람보다 조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세 번째 사람은요, 찬송을 그저 할 수 있을 때나 찬송을 부를 수 없을 때나 계속 찬송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 찬송을 부르다가 결국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된 사람. 여러분 여기에까지 이 경지에까지 믿음의 성도들은 올라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작아졌잖아요. 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경지에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찬송이 된 한 명의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호레이쇼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828년부터 1888년 뉴욕에서 태어나고 시카고에서 변호사 생활을 했던 성공한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시대에 D.L. 무디 전도자들을 도우면서 모든 교회에 열심히 봉사를 하고 집사로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변호사로 많은 재력도 얻어가지고서 어느 호숫가에다가 별장까지 짓고 호화스럽게 그렇게 잘 살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도와주는 그런 선한 영향을 미치는 변호사였는데 그 당시에 시카고에 큰 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카고에서 큰 화재로 인하여 가지고 자기의 모든 재산들이 다 타버리고 잿더미로 변하고 말아요. 그걸 어떤 보상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서 몸도 마음도 지친 이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의사를 만나게 되고 그 의사를 통하여서 마음의 상심이 너무 크니까 가족들과 함께 잠깐 힐링 여행을 다니는 것이 어떻겠느냐. 잠깐 여행을 갔다 오면서 마음을 다시 다잡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들과 더불어서 여행을 가려고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합니다. 이제 여행을 출발하려고 하는데 갑작스러운 일로 인해 가지고서 이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먼저 가지 못하고 자기 부인 안나 스페포드와 그리고 자기의 슬하에 있는 자녀들 11살, 9살, 5살, 2살, 4살 이 4명의 자녀들을 함께 배에 태워가지고 먼저 보내고 나는 요 갑작스러운 업무 빨리 끝내고 내가 뒤쫓아 가리이다 하고 먼저 보냅니다, 여행을. 그런데 대서양을 건너가던 그 여객선이 1873년 11월 22일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영국 범선하고 정면 충돌을 해가지고 그만 그 배가 바닷속에 침몰하게 되었어요. 배에 타고 있었던 226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말았습니다. 극적으로 안나 스페포드라고 하는 부인은 구출을 받았지만 슬하에 사랑하는 그 딸들은 많이 먹지도 않았어요. 11살, 9살, 5살, 2살 된 그 모든 딸들은 그냥 물에 수장되고 말았어요. 너무나 급한 나머지 안나 스페포드라고 하는 이 부인이 남편에게 급히 전보를 칩니다. 그 시대는 뭐 이런 전화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전보를 쳤는데 딱 2단어를 친 거예요. Saved alone. 이것이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나 혼자만 살았어요. 나 혼자만 살았어요. 짧게 그렇게 단문으로 전보를 보냅니다. 그 전보를 받고 큰 충격에 휩싸인 이 스페포더는 살아있는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이미 딸들은 다 수상됐으니까요. 급히 배를 타고 그 현장을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달려갔을 때에 배를 몰던 그 선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이 바로 당신의 딸들이 목숨을 잃은 장소입니다.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스페보드는 한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의 어린 딸들이 얼마나 추워했고 얼마나 몸서리치면서 저 물속에 빠져갔을까. 그 죽음의 고통 두려움 속에서 얼마나 괴로웠을까. 하염없이 울다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D.L. 무디 목사님 쫓아다니면서 집사로서, 변호사로서 내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어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어찌 우리 가정에 이런 고통을 줄 수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밤새도록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땡깡 부리듯이 그 배 안에서 막 난리를 피면서 기도하다가 지쳐 잠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까지 잠이 들게 됐는데 아침 햇살이 선창가로 쏟아질 때에 주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불현듯이 떠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4장 26절 말씀이었어요.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스페포드 마음에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내 생각에는 아이들이 물속에서 괴로워하고 차가운 물속에서 고통을 느꼈을 것 같지만 내 아이가 평안하냐 물을 때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라고 하는 말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아이들이 평안하다라고 하는 마음에 훅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예요. 내 사랑하는 딸들이 차가운 물속에 수장되어졌는데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준다고 해도 내 마음에 평안이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내 아이들을 괴로워서 추워서 떨면서 죽어갈 아이들을 생각했는데 내 아이들은 평안하냐 하는데 내 마음속에 그 아이들은 평안하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마음에 평안함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그 평안함은 누가 준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읽고 암송하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불현듯이 내 갑작스러운 일들 속에서 힘들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요. 평안함을 주고요. 위로를 주고 소망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그렇게 땡깡 부리며 기도했던 이스페포다가 이른 아침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서 그 안에서 글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펜을 들고 그는 이렇게 글을 써내려갑니다. 내 인생의 강물 같은 평화가 밀려올 때도 바다 같은 슬픔이 몰아쳤을 때에도 내 운명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라 하시네. 평안하다, 평안하다, 내 영혼은 평안하다. 여러분, 이 내용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찬송으로 바뀌어가지고 불려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고 하는 찬송이에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송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스페포드를 통해서 쓰여진 찬송의 가사예요. 우리는 힘이 난다고 열심히 부르지만 이 찬송이 그러한 여러분 사건과 그러한 내용이 있는 찬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비극을 만나기 전까지 찬송할 수 있을 때 찬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배후에서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도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스페포드의 찬송은 그곳에서 멈추지 아니하고요. 그는 그 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 예루살렘으로 그의 거주지를 옮겨서
아메리칸 콜로니라고 하는 곳을 세우고 그곳에서 일평생 동안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과 공동생활을 하면서 남은 생애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숲의 포도는 지금 세상에 없어요. 벌써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그런데 그 숲의 포도는 이 땅에서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찬송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영광의 찬송이 되라 말씀한 대로 그는 찬송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누구를 떠올리느냐? 숲의 포도라고 하는 그 신앙인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남긴 찬송은 죽음도 슬픔도 아픔도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찬송은 그의 마음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그 찬송을 모든 사람이 부를 때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귀한 기도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찬송을 부르는 것에 멈추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찬송을 빼앗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의 찬송을 부르는 삶 속에서 찬송이 되는 삶이 될 때까지 찬송을 멈추지 않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